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부인은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록 함께하진 못하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접하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부터 MBC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해마다 한 편씩 올해까지 3편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어요. 혹시 한국 TV를 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휴먼 다큐멘터리, 특집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너무 성경만 읽으시고 TV는 가까이 하지 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사람들에게 VR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현실 세계 있잖아요. 생전에 가족들, 고인이 된 가족의 사진과 육성이 담겨있는 녹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살았던 장소를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고 실제로 모션 그래픽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현을 하고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잠깐이지만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거를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방송이 2020년이었고 그때는 이제 아마 율리보다 더 어리거나 한 그 정도 되는 딸아이를 먼저 갑작스럽게 병으로 보낸 엄마가 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고, 이제 작년에는 자그마치 5명의 아이들, 5남매를 기르는 홀로 살고 있는 한 남편이 나왔어요. 부인이 먼저 갑자기 병으로 떠나고, 그리고 5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게 나왔고, 얼마 전이에요. 지난 5월인데 이제 37, 8이 된 딸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장성한 딸이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를 만나는, 어릴 때 자신들이 살던 집 정원의 꽃밭에서 엄마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소개받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목만 듣고도 눈물이 하염없이 났었어요.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광고를 보는데 벌써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본편을 보는데 정말 그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그 잠깐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정말 오매불망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던 그 가족을 만났을 때 그 격한 감정으로 흐느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희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 한켠에 그리운 사람이 있고, 보고 싶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일한 마음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장면들, 또 최근에 방영된 것도 잠깐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늘 꿈꾸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을 하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안아주고 잠시 가상현실이지만 손을 잡고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딱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 생전에, 가족이 떠나기 전에 왜 기회 있을 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늘 안고 있다가 막상 가상현실이지만 그게 됐을 때 용기 내서 건네는 그 사랑한다는 말.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옆에 있고 함께 있었던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사랑한다라는 그 말인데 우리는 왜 그것을 놓치고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데 왜 우리는 못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뒤에까지는 안 할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이런 건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한번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바람직한 인사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바꿔서 할게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에 분 한번 눈을 바라보시면서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표현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표현하고 사랑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사랑하라는 교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또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네,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속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한번 본문의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아직 덮지 않으셨죠? 네. 오늘의 본문 4장,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나가는데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iebe. 맞나요? God is love.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하시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에서 얘기할 때 사랑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필로스라고 해서 필레오라고 해서 우정과 존중,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사랑,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모범생에 가까웠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할 일은 하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칭찬을 들을지언정 흉 잡힐 일을 별로 하지 않았던 저였기 때문에 교회도 물론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참석했고 성경 퀴즈 대회 있으면 늘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저는 제가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한 어리석은 정말 탕자와도 같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 모습을 올려놓고 대변하게 되는 순간 저의 그 무지와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제가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한 분도 자신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조건이 된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을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꾸준히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가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가득 차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다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드리고 계신 거 맞죠? 아멘?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고 경험하긴 했지만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믿음의 시험을 당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의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특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곤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면,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라도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저랑 자리를 바꾸시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봤다기보다는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해야만 합니까? 그냥 의심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왔을 때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12절은 그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후반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너무나도 쉬운 논리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경험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인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은 대상을 두고 하는 사랑입니다. 타인을 향한, 내가 아닌 전적인 타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는 항상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또 다른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이 때로는 의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한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온전히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뽑히게 된 이유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우리 전우사님들, 또 목사님, 유학하시는 분들을 리스트업을 했지만 결국 제가 남았는데 잘생겨서였나요? 아니죠? 제가 특별히 어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 이유가? 사실 지금 저는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웠을 때, 그리고 이 길을 다시 못 갈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내 양들을 먹여라,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도, 특별히 탁월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출중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사랑해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많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나눠드린다고, 제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제가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랑을 받는 게 더 좋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때가 있었지만 점점 그 감격이 사라지고 소멸되어 갈 때 나를 다시 일깨운 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잡아준 손이었고, 나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인사 하나였고, 나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그 위로자가 되고, 내가 다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사라지고 더한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걸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6개월, 7개월간 우리 도르트문트 제1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려드린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빚이 너무나도 커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기회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곳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인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본인도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나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늘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임을 결국은 고백하게 됨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 많은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교회에 가면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라고 하는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실 때 무조건 너네가 사랑부터 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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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의 물처럼 또 현실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을 묻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드러내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랑을 받는 데에만 열중하려고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를 살린다고 말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조건 없이 정말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능력도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 사랑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소멸되고 있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또 그 경험한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가득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경험되고 고백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오히려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